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에 대한 법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 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사실은 못했던 거죠. 왜 못했을까? 환경의 에덴 동산이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여름에도 뭐가 걸릴 수 있어요? 감기를 걸릴 수 있어요. 이 겨울에도 잘 안 걸렸던 감기를 여름에도 걸릴 수가 있다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바람은 쐬었다가 더운데 왔다가 막 이러면은 몸이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그것이 곧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믿음은 정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혹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병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르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에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혜는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은요, 15절에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고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23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금 하고 계시다.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뭐 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캐고 그걸 어떻게 재련해서 우리 삶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데 그 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왜 이렇게 해야만 순금이 나오고 그런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그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 드러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 왜 일어났는지는 몰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잘 몰라.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면서 욥이 뭘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난 모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명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은 많느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뭐 보석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신 그 모습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29장에 얘기해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나이가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때는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에 그 욥이 누렸던 풍요로움, 자녀를 많이 얻는 복, 이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리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에서 28장에 나온 것처럼 금, 은, 황금이든지 수정이든지 황옥이든지 이런 것들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지혜와 명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발견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명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명철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서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이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네? 처음에가 뭐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욥은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뭐냐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에? 죄인이 아니고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형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큰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셨죠? 성경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왜 같이 지내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1만 달란트를 줬고 하나는 100데나리온을 줬어. 둘이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니? 그랬더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대. 세리와 죄인들이 1만 달란트의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그들을 사회전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큰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욥은 우리에게 그걸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다시 섰을 때 그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야,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그래서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걸 부여잡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요? 맞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느냐? 사울도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이 나도 기름 부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도망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나도 왕이다.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듯이 막 까부르려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에게 도전해 온다고요. 그때 그래, 내가 부족한 건 알아. 근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어.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사실을 품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욥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명철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금이 어디 있는지 그게 땅속에 묻혀 있는데도 그걸 찾아내서 재련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만들어내. 근데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금을 그곳에 두고 어떻게 재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원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원리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악에서 떠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12장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